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조금 아는 거는요, 이 찬양 부를 때는 다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혼자 일어나기도 좀 이상하고 다른 사람 두고 일어나면 따라 일어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꽉 앉으셨네요. 자리 없어서 나가시는 분을 보니까 내 자리라도 내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쉽기도 한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또 방문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본당에 못 들어오셨지만 부속실 여러 군데 지금 계신 성도님들, 부속실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본당에 계신 분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또 군대에서도, 또 저 멀리 외국에서까지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찬양 예배 시간에는 베들레헴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배단위 호래들 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3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되는 날인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짜증나고 속상한 일 많은 세상이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오이코스 말씀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긴 말씀은 단락 나누기를 하자면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 이 첫 단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부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흥분되지 않느냐, 그 의미를 오늘에 살려서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는 의미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실성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질 못했어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셨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환영이 나타나듯이 그 모양만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발을 다 보이셨어요. 못자국 난 손발을 보이시면서 심지어는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져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라면 음식을 잡수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유, 부활하면 뭐 먹지도 않고 심심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생각한 분 있다면 오늘 걱정을 끊으셔도 되겠어요. 부활하신 몸도 음식을 잡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주님이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손바닥에 다 감촉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영이 아니시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뭐 사과나무 같은 거 이렇게 키우면은 제일 먼저 붉게 물들고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하나 땁니다. 이게 첫 열매죠. 그러면 며칠 후에 따는 다른 거는 사과가 아닌가요? 며칠 후에 따는 거는 전혀 다르게 생기고 못 쓰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첫 열매를 사과 잘 익은 걸 땄으면 그 다음날 거두는 것도 사과, 그 다음날 거두는 것도 똑같은 사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뭐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몸은 이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이 몸을 얼마나 아끼세요? 아침마다 조깅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보약도 잡수시고 요구르트를 먹는 게 좋대, 요구르트도 잡수시고 뭐 어떤 분은 양배추를 갈아 먹으면 좋대, 양배추 갈아 잡수시고 커피를 먹으면 좀 항암에 도움된대, 그러면 또 안 먹던 커피도 드시고 어디 갔더니 커피가 몸에 안 좋대, 그러면 또 불안해하시고 이렇게 아끼면서 아침마다 만져가면서 주름살이 늘었네 이러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늙을 겁니다. 이미 늙은 분은 더 늙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더 늙으실 것이. 또 늙고 나면 또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아프지 않던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점점 깊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몸입니다. 기껏 해봤자 이 몸은 이 땅에 머무는 몇십 년 그 생명을 담기도 버거워요. 얼마나 이 몸 움직이기가 힘든지 몸이 무거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죽는 거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담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단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44절부터 49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죄사함을 가져오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그것의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었죠.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알려주면서 그 과정에 못 박히시는데 그 몸에 붉은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우리가 저지른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씻어서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 속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끝났다면 불완전한 복음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게 벌써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정하셔서 쭉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인지를 곳곳에다가 예언해 놓으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 성취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44절이 알려주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구약 성경에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봐라,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나? 그 복음의 목적이 뭔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져가는 곳에 죄사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복음이 만들어질 것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말씀대로 다 전파됐어요. 전해지다가 이 조선 땅에까지 전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귓전에까지 듣도록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또 앞으로도 전해질 때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전해주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셨죠. 제자들이 증인이 됐고, 또 그 제자들에게서 들은 사람이 또 증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증인된 사명은 그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증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얘기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 듣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됐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고 모두 다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힌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알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셔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환자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기도 포기했어요. 이제 나는 곧 죽어. 절망했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보세요, 내가 다른 약은 다 안 되지만 이거를 당신이 먹기만 하면 무조건 나아요. 내가 그런 약을 구해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무수한 약을 먹었는데 소용없더라.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병든 소식을 듣고 먼 데 있던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아니 네가 이렇게 어떻게 병들었니?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애미를 봐서라도 이분이 가져왔다는 이 약을 한번 먹어봐라. 애미가 보는 앞에서 뭐 설령 죽더라도 한번 먹기라도 해봐라. 이 애미의 소원이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마음이 다 다쳤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내가 어머니 봐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 약을 먹고 거뜬하게 회복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는지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아무리 증인들이 전도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러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과정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이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증인들을 통해 전달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것이다. 이거를 이 두 번째 단락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그 뒤에 남아있는 50절에서 53절인데 이건 뭐냐 하면, 부활신앙을 이처럼 가진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전 제자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무렵이 됐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컴컴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도 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가면 평안을 말씀하시잖아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안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에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끝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두려워하던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게 부활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은 세상이고 죽음의 위협도 많고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큰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맥없이 끌려가시고 이렇게 정죄당하는 걸 보고 후회 막급이었어요. 이루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은 그거 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거 돌려주면서 어떻게 좀 다시 되돌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를 이제 다 이용해서 이용 가치가 끝난 거예요. 그를 박대하면서 네가 저지른 죄니까 네가 당하라고 그러면서 문전에서 쫓아냈어요. 그는 이 은 30개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포자기했어요. 그거를 성전에다 던져놓고 그리고는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참 불쌍한 종말이잖아요. 이제 은 30개가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걸 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제사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거는 피값이다, 스승을 팔아먹고 부정하게 받은 돈이고 더군다나 그 본인이 또 죽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치는 건 옳지 않다 이러면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죽으면 그들을 거기다 묻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었어.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여행을 오는 순례자들이 죽으면 그 밭에다가 묻었겠죠. 나그네들의 무덤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도 나그네이고 순례자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한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순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면 우리들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거룩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는 그 피값으로 산 밭이 있어서 나그네들을 거기다 묻는 무덤이 됐다고 하는데 저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거기도 무덤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무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생명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4시 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이야. 근데 마음속에요,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요즘에 이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부모님이 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여기 영락교회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가 여기서 6살까지 자랐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된 걸 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행복해 하실 텐데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죠. 정겨운 사람들 우리 곁을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심지어 자녀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지금 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 손 놓지 못해서 매일 밤 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이 허망해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런 세상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북관계, 총선, 먹고 사는 문, 이게 그런 걸 갖다 대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허망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이 돌고 돌다가 마지막엔 어디로 오나 하면요, 자신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살아있지만 네가 앞으로 몇 발자국 더 걷다가 끝나겠니? 너의 마지막 인생의 발자국이 어느 곳에서 멈출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우리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붙들어도 우리도 그렇게 끝날 인생이에요. 참 허망한 생각이 들면서 잠깐 지나는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뭘 먹고 뭘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이기적으로 살고 참 허망한 인생이야. 너무 인생이 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부활주일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 살만한 삶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우리의 부활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속하여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 미움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변화로, 새로운 존재의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 그게 또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삶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레프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에 하나인 소설이 있죠. 여러분, 그 소설이 굉장히 방대한데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98년에서 1899년 2년 사이에 그 소설을 썼죠. 그 주인공이 귀족이 한 명 등장해요. 레홀류 도포라고 하는 젊고 잘 나가는 귀족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죄인의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날 재판받을 죄수가 끌려 들어와서 앉는 걸 보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고모네 집을 갔을 때 고모의 양녀이면서 하녀로 일하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유혹을 해서 하룻밤 놀이개로 삼았어요. 소녀의 인생도 존중하지 않았고 소녀의 사랑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룻밤 놀이개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인을 짓밟고 자기는 떠났어요. 원래 우리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추샤라는 소녀는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오니까
고모가 누구의 애냐고 따지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게 드러나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추락하다가 매춘부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불쌍한 여자가 거기 법정에 끌려온 이유는 한 부유한 상인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는 그 죄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인 증거도 없고 무죄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끌려와서 누명을 덮었었나. 그래서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여인을 여기서 구명해야 될 텐데 배심원들도 그녀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무죄가 된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엄동설안의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게 돼요. 갈등하는 그 어간을 통해서 이 네훌류도프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들을 얼마나 약탈하고 억압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사회 부조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저지른 방탕한 삶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지 그는 막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저 여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건져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와 함께 아주 잘 전개된 소설이죠. 그러다가 시베리아의 어느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숙 방에서 그는 등불 앞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책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이고,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 작가는 쭉 이어져 나가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부활이라고, 그 작품의 이름을 부활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 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몸의 부활이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이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붙어 살던 추한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추하게 만드는 모든 족쇄로부터 벗어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에서 다 털고 일어나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노래하는 그런 찬송인데,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비추고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땅의 욕망에 속하지 않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큰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